이렇게 바둑을 두다 보면 뭐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 이렇게 곁에서 훈수를 둘 때는 되게 잘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직접 둘 때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두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기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이게 쉽게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운동 경기 때도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 골을 못 넣어 이러지만 사실 차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 때리는 순간에 욕심이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꼭 넣어야겠다, 이거 꼭 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에 이 한자 성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해왕이 이제 옆에 있던 총나라를 이제 빼앗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총나라가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나라가 그냥 놔두게 되면 나중에 진나라에게 굉장히 큰 어려운 해를 끼칠까봐 이 진해왕이 이 총나라를 이제 좀 더 크기 전에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총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총나라는 굉장히 천연자원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던 것이죠.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하다가 주변에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문을 듣기로 이 총나라 왕이 금은보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명품 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공세를 해보심이 어떠하실지요.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 해왕이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짜서 이제 큰 소의 형상을 새긴 그런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그곳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이제 우리가 총나라 왕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총나라 왕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고 명품의 광이었던 총나라 왕은 어서 옵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당시 총나라 이 곁에 있던 참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모함입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절대 따르시면 안 됩니다, 왕에게 여러 간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총나라 왕이 그 모든 간언을 듣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좋아하는 대로, 욕심이 생긴 대로 이제 그 진나라 왕이 보내는 선물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냥 자기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선물을 기대했다고 하죠. 그때 옆에서 이렇게 숨어있던 그 병사들이 치고 들어와서 총나라가 진나라에게 망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 소탐대실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더 큰 것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이긴 것 같지만 먼 훗날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졌던 거구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려다가 내가 더 큰 것을 잃어버렸구나. 당장은 이익을 보고 당장은 수익을 얻은 것 같은데 두고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일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일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 갔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어야 하는데,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았다가 다른 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참 많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울도 이런 소탐대실에 지금 쓴맛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이끕니다.
그래서 기쁨을 환호에 차서 다시 돌아오죠. 전쟁에서는 대승을 벌여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말렉을 무찌르되, 아말렉을 무찔렀을 때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들은 악하다. 그리고 아말렉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해오지 마라. 필요 없다. 그들의 것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멸시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에 들뜬 나머지, 승리의 기쁨에 욕심이 생긴 나머지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소탐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데려왔죠. 왕 아각을 잡아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 하셨는데 왕의 아각을 잡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 대적의 왕을 잡아왔다. 이 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가축마저도 이 사울 왕은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다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별 볼 일 없던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사울은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소탐, 작은 것은 얻었지만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니, 그것이 처음 나왔던 전투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맞서 싸웠던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강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이스라엘 대군들은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맞서 싸우라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직접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언덕에 올라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웠고, 모세는 높은 언덕에서 지팡이를 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전쟁이 승리가 예기치 못하게 왔다 갔다, 아말렉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곁에서 아론과 훌을 들어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땐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떨어지면 지게 되니까 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곁에서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말렉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시간이 매우 지났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쳐도 자신이 전쟁에 많이 나아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전쟁의 앞에 서서 전쟁을 이끌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은 언덕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만 하고 자신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모세는 자기 욕심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똑같은 일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사울은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경험이 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왕 아각을 잡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 기세를 승승장구하게 하기 때문에, 적의 왕을 끌고 오면 백성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리고 왕권, 자기 왕인 자신의 왕권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사울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상식적인 생각에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만 안 하셨다면 사울은 전쟁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것, 바로 대적의 왕을 끌고 오는 것, 생포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대적의 장수를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백성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에는 뭐니 해도 전리품이 최고였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있던 당시, 오늘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 군사들에게는 특별한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월급 줄 돈이 없었죠. 그래서 그 월급은 어떻게 전해주느냐, 바로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오늘 말씀, 나중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그 좋은 것들로 이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의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기도 높아지고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고 일석이조,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사울은 지금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사울은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여기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후회한다는 말의 뜻은 측은히 여긴다, 안타까워한다. 우리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을 입고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얼마나 좋은 왕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랐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변해갑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요. 힘이 생기니까, 칼자를 쥐어주니까 사울에게 이 속에 있던 욕망이 되살아나죠. 점점 권력에 급급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내 말을 따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결코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배은망덕하여 자신의 왕국을 나가는 일에 급급했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실 때,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밤을 여호와께 근심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변한 모습이 안타까웠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이렇게 철야를 하며 밤을 새워가며 근심하며 땀을 흘리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사울 왕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사울 왕이 지금 변했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사울 왕이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지금 기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곁에서 사울의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다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는 너무너무 힘겹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자 이제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얼마나 어렵게 쌓은 믿음의 성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얼마나 어렵게 순종한 그 순종의 용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여기까지 부를 쌓았다. 내가 이 업적을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셨던 것, 후회하셨던 것은 바로 사울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안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나의 잘남을 뽐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머리를 드높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게 마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크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상황, 나의 관점, 나의 감정, 오로지 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달라,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달라, 그래야 우리나라도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실 때, 사울 왕은요 그곳에서 겸손하여 짐들이 놓여 있는, 짐들이 쌓여 있는 저 뒤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던 것이죠. 나 왕 되겠습니다라고 나섰던 게 아니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가서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하는데, 그러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교만이 가득 자리 잡아지니까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했고, 당연히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었고, 당연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서 이것은 나의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권리다, 그러면서 마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잊어버리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런 교만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왕이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의 능력이 없다고, 왕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수많은 승리들을 왕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왕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왕의 뜻대로, 왕의 생각대로, 왕의 판단대로, 왕의 스스로의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 자리에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런 사업장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런 가정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런 자녀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와 건강을 주었는데, 너 어찌하여 네 스스로 노력해서 네 스스로 열심히 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 개 보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의 경험입니다. 바로 나의 감정입니다. 바로 나의 판단입니다. 바로 나의 상식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내세우지 않을 때,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보다 우리 가족을,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사울의 인생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에게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탄식이 되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어찌하여 왕이 스스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나타내며 그렇게 겁도 없이 행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결론적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혜선 집사님에게 딱 적어서 오늘 써서 올 것을 보냈더니 오늘 예배에 참석 못 하시니까 안타깝게도 이 TT를 보내면서 우는 표정을 보내시면서 제사를 이제 이 명절을 보내야 되니까 명절에 참여하는 자신을 이렇게 죄송해하는 표현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명절을 세느라고 예배에 참석 못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이 명절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여기엔 우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예배인데 그런데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예배 참석 안 해도 순종만 하면 되나?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저는 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뭘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순종과 제사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제사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 백성들의 핑계를 대요. 백성들의 핑계만 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고자 이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송한데 그래도 내가 90%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0%의 순종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100%의 순종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철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
그냥 단순히 주일을 때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100%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예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생수죠. 이 물이 생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00%의 생수에 여러분 90%만 물을 넣고 10%의 소금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생수입니까? 소금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수입니까? 소금물입니까? 아니, 5%만 소금을 탔다고 해 보십시오. 생수입니까? 소금물입니까? 소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95%의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95%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5%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5%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5%는 하나님,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5%를 남겨놓고 95%의 순종, 나에게는 의미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100%야. 5%가 빠진 95%는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95%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도 주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점치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재미로라도 어떤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신우상, 악한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빌어서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서도, 어떻게 한번, 나도 뭐 내가 주님을 믿지만 어떻게 한번, 그래 이 비싼 거라는데 부적 한번 넣고 다녀볼까? 한번 어떻게 베개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까? 잠 좀 자게? 뭐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원을 빌고, 하나님 그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미로라도 어디 산에 올라가다가 돌들 쫙 쌓은 것에 돌 위에 얹으면서 소원 빌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행위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이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 욕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세웠던 왕권 다 흔들리고,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100%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전적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담긴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악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에라도 당첨이 돼서 건축원금 낼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유행을 바라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든지 도박이라도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건 세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이 담긴 헌신, 철저하게 순종이 담긴 예배, 순종이 담긴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100% 순종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따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명절도 승리하며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밟은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 곳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며 차례를 지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겸손할 때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가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경험, 나의 욕망, 나의 노력, 나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명절 기간 주님께서 오가는 길 지키시고 모든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앞길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설입니다. 설.